지난주에는 추석 명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추석 명절에 뭘 하셨습니까? 저의 경우는 이번 추석에 고구마를 캤던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생전 처음 고구마를 캤는데요. 이 고구마가 땅속에 있을 때는 상태를 몰랐습니다. 근데 캐보니까 세 가지 상태가 이렇게 나눌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는 고구마가 주렁주렁 달린 것이죠.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또 하나는 어떤 상태였냐면은 왜 그런지 모르는데 이게 물이 안 빠져서 그런지 몰라도 이 썩어 있는 거예요. 이미 썩어 있는 고구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좀 허망한데요. 줄기는 많아가지고 많이 캐봤는데 아무리 파도 고구마가 달리지 않는 거예요. 고구마가 없는 거예요. 이 고구마를 캐면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우리 말씀을 13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29절, 30절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닌데 29절과 30절 말씀을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29절과 30절 말씀 13장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주인이 자기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근데 원수가 몰래 와서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밭에 가라지가 생겼습니다. 가라지 뽑을까요? 주인이 말합니다. 가만둬라. 가라지 뽑다가 잘못하면 곡식도 뽑힌다. 둘 다 추수 때까지 그냥 둬라. 함께 자라게 둬라. 추수 때가 되면 추수꾼들한테 말할 테다. 가라지를 먼저 뽑아서 거두어 불사르게 하고 곡식은 모아서 귀중히 곡간에 넣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 곡간에 들어갈 곡식인지 불사르게 태워질 그런 가라지인지는 추수 때 가봐야 하는 거죠. 고구마를 캐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단 땅을 파봐야 이게 고구마 상태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추수 때가 가봐야 우리의 신앙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천국 곡간에 들어갈 알곡인지 불태워질 가라지인지는 추수 때 가봐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중간에 교만하거나 중간에 낙심해서는 안 돼요. 인생이 끝나기 전까지는 아직 믿음의 경주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합격하면은 천국 곡간에 가는 것이고 그때 가서 불합격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심판을 항상 염두하고 준비하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최선을 다해서 경주해야 됩니다. 우리가 뭘 항상 염두에 둬야 될까요? 내가 죽는 그 순간을 염두에 둬야 돼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순간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가라지로 판명된다? 끔찍한 일인 거죠. 그때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고구마를 캐보니까 썩었거나 줄기만 있는 경우가 허망했어요. 근데 고구마가 주렁주렁 달린 것을 보았을 때 너무나 기쁜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시겠죠. 마지막 심판 때에 캐보니까 우리 신앙이 알곡이에요. 예수님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반대로 가라지, 허무한 거죠. 허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곡간에 들어가는 알곡 신앙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 추수의 계절, 이 나무마다 이 과일들이 열리는 이 과일들처럼 많은 열매 맺는 우리들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신앙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동일한 씨가 뿌려졌어요. 그런데 뿌려진 장소에 따라서 밭에 따라서 결과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가꾸고 관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열매는 씨의 문제가 아기보다는 마음밭의 문제일 때가 더 많아요.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을 책망하셨어요. 그 고을들은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었어요. 근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화가 있을 것이라고 책망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답답한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 이방 도시인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거기서 제에 앉아서 회개하였으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 성에서 행했다면, 멸망한 소돔에서 행했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권능이나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권능과 표적을 보여주셔도 마음밭이 좋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잘 관리하고 마음을 잘 가꾸는 지혜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오늘 13장 읽었는데 조금만 넘기면 12장입니다. 12장 41절 그리고 4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2장 41절 4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빼게 하였음 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 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구약성경 요나서를 보시면 요나가 전도할 때 선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전도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혼내시니까 어쩔 수 없어서 원수국가 니느웨에 가서 전도한 거예요. 억지로 한 겁니다. 근데 그 전도를 듣고 그 대충한 전도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거예요. 근데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듣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열왕기상 10장에 보시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먼 스바 지역에서 여왕이 찾아온 거예요. 그때는 교통도 안 좋았겠죠, 지금처럼. 근데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안 듣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결국 듣느냐 안 듣느냐, 회개하느냐 아니냐의 차이는 마음 자세의 문제, 마음밭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마음밭을 잘 가꿔야 돼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큰 권능으로 같이 말씀하셔도 마음밭이, 마음 자세가 이게 틀려 먹었으면 듣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밭을 잘 가꾸고 잘 관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좋은 땅과 같은 마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다 좋은 마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마음밭으로 가꾸어야 할까요? 먼저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마음. 말씀을 쏙쏙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본문 18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의미를, 해석을 들으라. 의미를 들으라. 어떤 씨가 길가에 뿌려졌어요. 근데 씨가 땅속에 안 들어가니까 새가 와서 그걸 먹어버리는 거예요. 마음밭이 길가와 같은 사람은 천국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깨달아야 이게 하나님께서 이성을 주셨거든요. 이게 깨달아야지 마음에 이렇게 쏙 들어오는데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것을 빼앗았다 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입니다. 13장 18절. 13장 다시 13장으로 넘어옵니다. 13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길가라고 하는 것은 밭과 밭 사이에 난 좁은 길을 의미합니다.
좁은 길은 사람들이 하도 많이 다녀서 아주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려도 씨가 땅 속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돌아다니다가 그 씨를 빼앗아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천국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마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악한 자가 와서 씨를 빼앗는 거예요.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이건 또 어떨 때는 졸다가 못 받아들이거나, 이게 말씀이 아무튼 들어가야지 이게 생명이 되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악한 자가 와서 뺐는데, 악한 자는 누구일까요? 사탄 마귀를 의미하죠. 사탄 마귀. 이게 평행본문이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8장인데 악한 자는 마귀나 사탄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왜 마귀가 말씀을 빼앗을까요? 누가복음 8장을 보시면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빼앗는다고 했어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씀을 뺏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빼앗기면 어떻게 돼요? 믿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기지 마시고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요. 말씀이 선포될 때 놓치지 마시고 이건 내 말씀이구나, 자기 말씀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죠. 근데 말씀을 빼앗기면은 이거는 믿고 구원에 이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생명처럼 받아야 돼요. 아주 주의 집중해서. 야구 보시면 타자가 딱 치면은 외야수가 공이 날아갈 때 아주 죽을 등 하고 잡아요. 왜? 실점하니까. 우리가 정신을 집중해 가지고 끝까지 말씀이 선포될 때 내 말씀으로 아멘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돈으로 거듭나지 못해요. 교회 온다고 거듭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와서 말씀 들어야죠.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없이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내 마음속에 잘 받아들이는 그러한 우리 마음 받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쏙쏙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하도 많이 다녀서 이게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이에요. 길가와 같은 마음은 단단하게 굳어지고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 인생 경험이 많고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으로 복잡하고 사상으로 복잡하면 가득 차서 그게 굳어지면 말씀을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는 건 좋은데 책 중에는 영적으로 유익이 안 되는 책들이 있어요. 성경은 안 읽고 유익이 안 되는 책을 읽으면 그런 사상으로 가득 차면 그러면 말씀이 안 들어가죠. 우리 그 통계에 의하면 18세 이전에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이제 18세 이후에 어른이 돼서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통계적으로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겸손한 마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항상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사모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믿고 구원에 이룰 수가 없어요.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사모함으로 들어야 돼요. 내가 말씀을 사모해서 들으면 집중하게 되고 집중해서 듣게 되면 깨닫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럼 내 말씀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갖고 그것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사모함으로 들어야 돼요. 누가복음 10장에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마리아도 바빴어요. 분주했어요. 할 일이 많았어요. 근데 사모함으로 들은 거예요. 사모함으로 듣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말씀을 깨달으려면 마음의 완악함을 회개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빨라야 되는데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마음이 완악하면 들어도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회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사모함으로 들을 때, 우리가 오늘 예배의 부름을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들을 때 깨닫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음밭은 돌밭과 같은 마음밭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음밭을 통해서 낙심하고 주저앉는 신앙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씨가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졌습니다. 흙이 깊지 않으니까 싹은 나오는데 뿌리가 이게 없으니까 해가 돋은 후에 말라버리게 된 거죠. 돌밭과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이 박해가 일어나면은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곧 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아멘.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는 것은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거고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환난과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서는 시련당할 때 배반한다고 했어요. 시련당할 때, 어려울 때 배반한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뿌리가 없기 때문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뿌리가 없으면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 돼야 돼요.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고난을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 고난이 없다면 이게 돌밭인지 좋은 땅인지가 구별이 안 가요. 왜냐하면 돌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도 말씀을 받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살려면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어려운 고난을 감수하고 이겨내면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는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서 데이트할 때는 사랑한다. 가정을 이루자면 가정을 안 이루어요. 왜? 두렵거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게 두렵거든요. 그건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죠. 진짜 사랑한다면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는 거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왜 진짜일까? 로마서 5장 8절 보시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어요. 확증. 진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희생하신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확증인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나를 용서하신다는 확증이에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확증이에요. 빨리 돌아오라는 확증이에요. 근데 돌밭신앙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건 좋아하지만 이 헌신이나 희생이나 어려움은 이건 꺼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면은 이거 못해요. 얼마 견디지 못하고 곧 넘어지는. 그래서 이 고난이 시험과도 같아요. 시험과도. 고난을 감수하면 그 진짜 믿음이고 고난을 통과하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이게 나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는 우리들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가리면 안 돼요. 고난을 이기는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신앙이 감정적이기만 해서는 안 돼요. 감정적이기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신앙할 때 감정이 참 중요합니다. 감정. 살아가는데도 감정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감정이 있어야 되죠. 근데 신앙의 감정적인 부분과 또 의지적인 부분과 지적인 부분이 같이 가야 됩니다. 감정은요 올라갈 때도 있지만 내려갈 때도 있어요. 사랑의 감정이 내려간다고 신앙생활 안 하겠다. 가정생활 못하겠다. 부부생활 못하겠다. 그러면 성숙한 게 아니죠. 감정은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감정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신앙과 예수님을 의지적으로 따라가는 신앙과 같이 조화를 이뤄가야 됩니다. 한쪽을 치우치면 안 되죠. 오늘 본문에서도 돌밭과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았어요. 근데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진다고 했어요. 냄비와도 같이 빨리 데워졌다가 빨리 식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이기려면은 우리가 의지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의지적인 신앙이 필요해요.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고 했어요.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게 결심하신 거예요. 거기에다가 겟세마네에서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명을 완수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의 사명이 다 있어요. 목사의 사명, 직분자의 사명 다 있어요. 완수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굳게 결심하고 감정도 다스리고 기도도 해야 겨우 다 완수하는 거예요. 감정에 흔들리지 마시고 굳게 결심하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고난을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고난을 이기려면 뿌리 깊은 신앙이 돼요. 뿌리 깊은 신앙. 왜? 돌밭에 떨어진 씨는 열매 맺지를 못했을까요? 뿌리가 없었기 때문에. 뿌리가 없으면 습기의 공급을 못 받잖아요. 말라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어디에? 말씀의 뿌리를. 말씀이신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과 깊이 교제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과 은혜를 계속 공급받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 됩니다. 물만 충분히 공급받으면 태양빛이 강렬할수록 당도가 높은 좋은 과일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어서 은혜의 공급을 계속 받으면 고난을 통해서 천국 같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 됩니다. 뿌리 깊은 믿음이 되어서 고난을 이기시고 다 천국같이 되는 우리 모두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시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교회가 침체하지 않고 활기차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네? 신앙과 교회 분위기가 침체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활기가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는 가시로 인하여 기운이 막힌 거예요. 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데 왜 기운이 막혔냐면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 이것 때문에 이 신앙의 기운이 막혀서 결실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도 말씀을 들어요. 어느 정도 신앙이 자라요. 근데 결실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강한 이 가시가 강하기 때문에 이 기운을 막는 거예요. 가시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마가복음 4장에서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누가복음 8장에서는 이생의 염려, 그리고 재물과 향락이라고 하셨어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염려, 유혹, 욕심,
세상 즐거움, 향락,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기운을 막는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기운을 빼앗아가고 누른다고 해요. 눌리면 안 되는데 누른다고 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기운이 있어야 됩니다. 잘 먹고, 아이들도 보면 잘 먹고 생명의 기운이 강할 때 잘 자는 거예요. 그렇죠? 자꾸 편식하고 안 먹고 그러면 안 자라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잘 먹고 이제 기운이 활기차야 되는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영의 양식의 말씀을 먹고 붙들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생명력이 강해야 되죠. 근데 염려가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고 유혹에 빠지고 세상 향락의 즐거움에 빠지면 영적인 기운이 뺏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막히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시를 제거해야 돼요. 나한테 있는 가시는 뭔가? 내가 신앙적으로 나한테 영적으로 유익이 안 되는 가시는 뭔가? 요거는 가차없이 가지치기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농부이신 하늘아버지께서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 왜? 그 귀한 영양분이 열매 맺는 가지에 더 공급되어서 자라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도 가지치기 할 거는 가지치기 해야 돼요. 염려, 가지치기 해야 돼요. 유혹, 욕심, 세상 즐거움, 그 가지치기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염려에 자꾸 빠져 있으면요, 영적으로 기운이 소진됩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아도 자꾸 염려하면은 이게 마음이 움츠러지고 이게 활기찰 수가 없어요. 재물에 대해서 욕심내고 재물에 대해서 유혹에 빠져 있으면 믿음이 잘 수 없어요. 믿음이 적당한 선에서 필요하면서 감사하며 살면 되는데 자꾸 욕심내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어요. 거룩한 즐거움이 아니라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줄기 때문에 믿음이 잘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지 말고 가지치기 할 것은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의 기운이 은혜 받은 것이 막히지 않고 활기찬 신앙이 되어서 결실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가지치기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꾸는 거예요. 염려를 감사의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욕심이 있고 향락이 있는데 이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거룩한 것으로. 욕심은 거룩한 열정으로, 거룩한 열망으로, 향락은 신령한 기쁨으로 바꾸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바꾸시고 마귀는 나쁜 걸로 바꿉니다. 똑같은 걸 가지고 누구는 똑같은 물을 먹어서 생수를 내고 독사는 물 먹어서 독을 내는 것처럼 우리는 자꾸 선한 것으로 바꿔야 돼. 방향을 잘 염려가 일어나면 감사하고 기도할 때구나. 내가 악한 욕망이 있으면 내가 주님을 찾아야 될 때구나. 방향 잘 바꿈으로 우리의 신앙이 활기찬 신앙, 왕성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졌다고 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결실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8장 15절은 좋은 땅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실하는 땅이 좋은 땅이다. 좋은 땅이 무슨 땅입니까? 결실하는 땅. 열매 맺는 나무가 좋은 나무이듯이 열매 맺는 신앙, 결실하는 신앙이 좋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사랑의 열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못 맺어요. 이거는 사랑을 받어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 사랑 늘 생각하며 살면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는 거예요. 거룩의 열매, 하나님 자녀니까 자녀답게 사는 거룩의 열매, 믿음과 소망의 열매. 내가 믿음 붙들고 꿈꾸고 소망하면 그 열매 맺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우리가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매 맺는 신앙이 좋은 땅 신앙, 좋은 신앙. 열매를 맺으려면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해야 된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굳게 붙잡는다는 거예요. 딱 놓치지 않게 인내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꽉 붙들고 이걸 계속해서 인내할 때 그러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도 우리 인생 평생 꼭 붙들고 인내하심으로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열매를 맺을 때 어떻게 맺는다고 했습니까? 100배, 60배, 30배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잠깐 계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단순히 계산하면 씨를 뿌릴 때 4분의 1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4개의 씨를 뿌리면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는 겁니다. 3개는 버려지고 1개만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근데 1개 열매 맺을 때 몇 배로 열매 맺습니까? 적게는 30배, 많게는 100배. 100배. 이렇게 열매 맺어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거는 남는 장사예요. 씨 뿌리는 건 남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나한테만 갖고 있으면 이건 절대 손해보는 겁니다. 이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말씀의 열매를 못 맺는 세 종류의 그 마음밭을 보면서 이거 소용없구나. 이건 속는 겁니다. 이건 손해인 거예요. 4명 중에 1명만 말씀을 받아도 30명 중에 1명만 말씀을 받아도 100명 중에 1명만 말씀을 받아도 아니 1000명 중에 1명만 말씀을 받아도 뿌리면 이거는 나중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손해가 아니라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거부하고 못 맺는 4분의 3이 아니라 100배 열매를 맺는 4분의 1을 봐야 돼요. 4분의 1.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계속.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어느 때 열매를 맺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 영혼의 말씀을, 우리 가족에게 말씀을, 우리 이웃에게 말씀을 뿌려야 돼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전할 때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이제 추수의 때가 오잖아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다 와요. 추수의 때, 또 이 세상의 종말이 왔을 때 쌍문중앙교회 밭에서 예수님께서 막 계실 때 우와 좋아하시는 큰 열매들 가득한 우리 교회 마음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